이제 기도함으로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때 깨달은 것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시 제목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요즘 자꾸 시를 인용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비단 어떤 이성만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이지 싶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과정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할 수 있다면 당신의 그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즉 자기 한 목숨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마다 나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자기만의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부, 명예, 삶의 안일함이나 편안함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고 꿈꾸는 일들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살아가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은 세상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소명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는데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각기 다른 소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구분하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그저 영광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사람의 일은 개인의 욕심과 야망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앞서 말씀드린 소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규모 없이 무턱대고 그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에 그 역시도 옳지 않은 일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출세하는 것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그 소명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소명과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것을 꽤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냔 말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 주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이적, 능력, 육신의 떡, 그리고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만을 기대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여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일, 즉 사람의 일에만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소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야망과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여전히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조차도 소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더바인 교회는 그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그 소명에 충실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중보하며 헌신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말씀을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이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세상에 있지 않고 소명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개인적인 안일함, 만족함, 나의 어떤 성취,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떠한 일에 부르시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물어보시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하시며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 진정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즉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소명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